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한동일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뒤에 교회가 평안한지,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소망교회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날, 그날 모 권사님 사시는 별장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권사님 댁에 불이 났을까? 또 권사님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타이밍이 우리가 방문하고 마치고 오는 날 불이 났을까? 뭐 등등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처음 이 새소망교회 개척할 때 지금 현재 4명이 그 개척 멤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권사님에게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다시 열심을 내시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많이 격려했던 그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저보고 여름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별장은 1000고지 이상 높은 곳에 있어서 뭐 여름에도 에어컨이 전혀 필요 없는, 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라서 아주 좋은 곳이니까 한번 오세요. 그렇게 호의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교회가 분쟁, 갈등,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를 등지고 아마 오랫동안 쉬셨던 것 같습니다. 쉴 뿐만이 아니라 그러는 동안에 아마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곁길 행보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큰 맘 먹고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필이면 집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사실 듣고 보니까 그 권사님 별장은 말이 별장이지 우리로 말하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 자연인의 집처럼 약간 좀 그런 움막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그 일본 사람들은 다종교 아닙니까? 온갖 신들을 집에다 이렇게 모셔놓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상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근데 이번에 다 타버렸습니다. 권사님도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하다가 점점 이제 신앙으로 그런 걸 극복해내고 있고, 오히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잘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서로 협의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로 헌집이 다 전소됐지만은 시에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아파트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분명히 지난 모든 것들,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떠나서 괴로워하고 하던 이런 모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간섭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지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고난이나 재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 또는 여러 가지 시험, 재앙,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희망이고 회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지나는 길입니다. 목적지가 거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반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종으로 팔려갈 때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했던 요셉을 총리로 우뚝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끝까지 모시겠다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그 룻이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반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장입니다만 그 앞에 7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안수에서 세운 7명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성도들은 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더 강력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거기다 훗날 바울 사도가 된 이 사도가 됐던 사울이라고 한 청년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뿌리를 뽑으려고 성도들의 집까지 들어가서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폭풍처럼 닥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피난 가는 피난민처럼 그렇게 정든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된다면 이제는 전도하는 일이 머뭇머뭇거려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낯선 곳으로 흩어져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전도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어디에 갔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결코 성도들을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를 깨닫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불만했던 것이 감사가 됩니다. 낙심했던 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할 때 그 박해의 한복판에서 가해자였던 바울이 훗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정든 집을 떠나야 했던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은 복음의 증인들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 빌립은 처음 안수받은 7명의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말합니다. 이 빌립이 찾아간 사마리아 성은 그야말로 이방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사마리아 땅이 지름길이라도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밟기를 싫어했습니다.
멀리 가더라도 우회해서 갔습니다. 땅조차 밟기 싫어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증오의 대상이었고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은 거기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라 할지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에 복음 축제를 하면서 태신자 갖기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개 보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때 무슨 전도를 하고 전도를 포기했거나 전도는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거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가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이름을 적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의 결과가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속으로는 목마른 영혼이 돼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의외로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반응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지금은 정확히 어느 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찍 오는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오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잘 안 합니다. 부모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아빠 미워, 엄마 이건 정말 서운해,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탁 닫고 제 방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면 짜증만 냅니다. 관심도 없고 반응도 안 보입니다.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느 공동체가 됐든 무관심, 무반응, 이것이 정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대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하고 무반응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복음 축제 주일입니다. 복음의 무반응인 이 세대일지라도 우리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과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정죄하던 이방인들의 땅, 그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마리아 성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옛날 사마리아 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포위당한 이 사마리아 성은 모든 출입하는 출입문이 닫혔고 보급로가 차단됐습니다. 성내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축마저도 다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이렇게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지옥 같은 아비규환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저 성문 밖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어차피 죽을 것인데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자. 살려주면 우리가 먹을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람 진영을 향해 갔습니다.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없이 다 퇴각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급하게 도망갔는지 거기에 자기들이 먹던 양식과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챙길 것을 챙기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이럴 게 아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소식을 성에 달려가서 알립니다. 이 소식을 히브리에서 베수라, 아름다운 소식이라 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기쁨을 넘어서 그 영혼이 사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소식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그 성내에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마리아 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인기가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 마술사가 보여주는, 시몬이 보여주는 능력이 너무나 커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서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앞에도 보면 그도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이 크다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능력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 자신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시몬이야말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죄인들은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시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큰 자라고 주장하던 이 시몬까지도 복음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들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릅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지금 찬송가를 알았더라면 아마 272장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모든 편견을 다 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이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현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파견할 만큼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이 복음과 대치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잘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독교는 점점 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열악한 조건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도를 혐오하고 교회 안에서는 전도에 무관심하거나 체념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빚져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심각한 박해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이방 땅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조건일 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